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에는 두 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종류가 아닙니다. 종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두고 높낮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지구상에 사는 여자와 남자, 여성과 남성, 그럴 때 그것은 차이고 구별일 뿐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중간으로 사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종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할 때는 차원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두 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이죠. 사람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간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 2년 뒤, 10년 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사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컬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질병을 알아온 사람을 크로니컬 디지즈, 즉 인간 시간으로 오래 알아온 질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없는 차원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은 누구도 그 시간을 측정도 할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묻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도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차원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명백하게 상징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에 속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할 때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실 기간 동안 아무도 그 드러낼 때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며 그것은 거듭 하나님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곤고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바로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시간 때문일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 시편 137편은 25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슬피 울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전의 고향 땅에서 살았던 일상적인 삶이 너무너무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안에 알고 있는 젊은 사람이 하나 몹쓸 불치의 병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항암 치료를 받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에 찾아가서 무엇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고 무엇이 제일 그립냐고 말을 했더니 일상이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침에 햇살에 눈을 떴던 것, 산책하며 걸었던 것, 여행 갔던 것, 음식을 먹었던 것. 일상이 가장 그리워요. 안타깝게도 그는 자기의 일생을 다시 누려보지 못하고 이 땅과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땅을 빼앗긴 자, 주권을 빼앗긴 자, 사는 곳을 박탈당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은 박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이 한국 땅에 일을 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자기의 조국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오늘 2500년 전에 강가에서 슬피 울던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의 허무함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고 성경을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도 수십 년 동안 이미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130년이 지나서야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이 지나서, 그러니 모두 합쳐서 200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기록을 우리는 읽고 이 시편 137편을 봅니다. 그들의 허무함은 아마 100년이 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절망감은 수십 년 동안 이미 겪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잡혀왔던 사람들, 처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사람들은 이미 이 땅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7편의 애가 슬픈 노래를 지은 사람은 아마도 그의 후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제법 흘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움은 사라지고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향했던 그리움은 더욱더 짙은 그리움으로 변해갑니다. 더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힘있는 원수들은 애워싸고 조롱을 합니다. 한번 기타 치고 노래 불러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버드나무에 걸어둔 기타, 그것은 연주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고 슬픈 침묵의 상징으로서의 버드나무에 걸어둔 기타일 것입니다. 이에 애통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시편 137편을 읽으면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그들의 슬픔에 우리를 실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 강가 거기에 우리가 앉아 울기도 했지요. 시온을 기억할 때마다 그 가운데 버드나무에 우리 기타를 걸어 두었고요. 우리를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했지요. 노랫말을 읊어보라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 노래해보게. 시온 노래 한 곡을.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다른 나라 땅에서. 내가 그대를 잊는다면 예루살렘아,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거야.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거야. 내가 그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을 내 으뜸가는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기억해 두십시오. 오 여호와여, 에돔 사람들을, 예루살렘이 망하던 날에 그들이 말했습니다. 부서뜨려버려 예루살렘의 기초가 드러나기까지. 딸 바빌론아, 너는 망한 거야. 복 있을 거야. 너에게 갚아주는 사람들은 네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복 있을 거야. 너희 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대해 내동댕이 치는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이 허무함과 박탈과 절망을 산 사람들 속에는 당연히 박탈자에 대한 분노도 가득 차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더 지나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여기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시간은 the sooner the better, 빠를수록 좋아서 끝을 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시편 137편을 직접 지은 저자는 아마도 그 길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오지 않음 때문에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 슬픔의 땅 바벨론에서 자기의 생을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슬픔의 노래는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아마도 기록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슬픔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지만, 그러나 육체를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육신은 마치 바벨론처럼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쓴맛 단맛 다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일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분명히 내 속에 너무도 확실하고 강하게 부인할 수 없이 살아 있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절망스럽습니다. 단지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맹장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 땅의 희로애락 슬픔의 모든 일들이 내 살갗을 비벼대며 따갑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짓말을 때로는 하기도 하면서 나는 육체 가운데 갇혀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시간을 더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하죠. 오늘 이 시편 137편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은 그러면 그 기간 그 사이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서로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노예의 슬픔과 애통함을 슬픈 노래를 부르며 서로 부둥켜 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며 우리 아프고 쓰라릴 때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의 성령에 의지합시다 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그들도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만 서로 부둥켜 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디 꼭 사람이 다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헐뜯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투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쪼개지는 사람도 편을 가르는 사람도 분명히 그 속에는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헐뜯고 다투고 쪼개져서는 결코 하나님의 시간, 앞으로 와야 할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만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대면서 격려하면서 살아야 할 때 헐뜯고 다투고 쪼개지는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만 헐뜯고 다투고 쪼개지는 사람들의 힘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히브리 노예들은 서로 울면서 위로했을 것입니다. 서로 절망하면서도 의지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면면히 흐르는 고통받는 히브리 노예들,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으로 책망하고 고통받을 때
비록 입에 고기를 씹으며 돈이 주머니에 넘치는 부유한 바알과 아세라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영혼들은 하나님이 없이 텅텅 비는 것이 얼마나 비극이며 황폐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악한 시대가 너무너무 아파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오고 계신다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픔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절망과 감옥 같은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에 불을 켜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토론토에는 그 앞에 온타리오 호수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호수, 온타리오 도시 딱 바로 앞에 섬이 하나 아름답게 있습니다. 이름하여 토론토 아일랜드, 토론토 섬이라고 하고 15분 간격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닙니다. 배를 탄 거리 해봤자 한 20분 정도 타나 그렇게 짧은 거리입니다. 산책하기 좋고 하루를 지내기에 좋습니다. 그 토론토 아일랜드를 들어갔다가 나올 때입니다. 그 배를 기다리는 선착장, 돌아가는 배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 부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리 벤치 옆에 백인 남녀가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니까 한 60이 채 안 됐던 50대 중반 후반의 백인들쯤 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딱 붙어 있었습니다. 서로 붙어서 얼굴을 어긋나게만 마주하고 그들의 두 몸은 온전히 밀착한 채 그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 팔로 서로 껴안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 있는 자세에서 머리만 서로 어긋나게 하고 고요히 그들은 그렇게 한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고요히 맞대고 있던 그 남녀는 어떤 상태일까? 인간은 기쁨의 격정을 결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 근육을 다 사용하고 손과 발을 다 사용하고 목청을 높이든지 몸짓을 표현하면서 기쁨의 격정을 표현하지, 인간은 기쁨이 넘칠 때 그토록 고요히 둘이 마주보고 서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격정 반대편에 비어있는 감정의 공간은 무엇이겠습니까? 슬픔, 애통함, 위로함, 의지함.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몸의 움직임도 미동도 없이 서로 머리만 어긋나게 하고 고요히 한없이 있을 것 같았던 그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두 사람에게는 어떤 상처를 지금 서로 나누어 갖고 있구나. 저 두 사람은 어떤 슬픔을 지금 서로 나누고 있구나. 저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고 있구나. 저 두 사람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고독함과 아픔과 피 흘림과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겁고 아픔을 서로 기대어서 나누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확장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고요히 몸을 맞대고 침묵 속에 고요히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의 슬픔을 공동체가 나누어 짐을 지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합시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다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헤어날 수 없는 일들을 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진데, 우리 서로 기대어서 체온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어 진다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량을 다 합친 분량보다 훨씬 그게 줄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히브리 노예들이 슬픔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그 고요함 속에 전달되는 서로의 침묵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악도 이것을 위대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르디는 오페라 나부코를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오페라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남쪽 유다 땅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지금 슬피 우는 그들의 조상들을 잡아갔던 그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들의 에워싸고 노래를 한번 불러봐. 기타는 사람 품에 안겨서 소리를 내며 튕기며 사람의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애통함에 잡혀있는 히브리 노예들은 버드나무 가지에 기타를 걸어놓고서 그 속으로만 부르는 애통함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여 베르디는 나부코에서 유명한 합창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시편 137편의 본문을 가사로 해가지고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 그 히브리 노예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를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의 시간, 사람의 생각으로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이겠지만, 그러나 느리고 더디게 오는 주님의 시간,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주님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이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마음을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언어로 이렇게 서로에게 말합시다. 그분이 오고 계시다고. 그분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것이라고. 나를 통해, 당신을 통해, 우리 서로를 통해 그분의 은혜가 흐르게 될 것이라고. 이 격려를 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벨론 강가 거기에 우리가 앉아 울기도 했지요. 그 가운데 버드나무에 우리 기타를 걸어 두었고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고요히 서로 기대어서 우리 속에 있는 언어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언어, 마음의 언어들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